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1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한날 한날의 하나님의 인생의 어떤 룰과 같은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왜 얻지 못할까? 게으른 자는 왜 얻지 못할까? 여러분,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아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움직여서 얻어야 될 것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내가 숟갈을 들어서 퍼서 입에다 넣어야지 그것이 내 안에서 힘이 되죠. 영양이 되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움직여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삶은 결국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의 삶은 조금씩 망가지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그냥 숨 쉬는 영혼, 살아있는 자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게으른 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그 타운십에서 와서 우리 길거리에 있는 그리고 우리 파킹랏에 있던 잔디를 다 깎아라. 안 깎으면 너 벌금 물 거야. 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다 깎았습니다. 깎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쉽게 깎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냐하면 그 파킹랏에 있는 나는 풀들을 제가 안 깎았더니 이게 뿌리가 자라가지고 이 깊이 배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잔디 치는 그거로 막 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호밀에다가 내가 다 파냈으면 뿌리까지 싹 다 파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배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치면은 깎으면은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10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을 1시간에 걸쳐서. 근데 그걸 보고 생각했어. 내가 게을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인데 나보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내게 맡겨진 일인데 내가 이거 게을렀구나. 게으르니까 그 게으리한 대가를 내가 이거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그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서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쌓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편안할 때 쌓아놓은 기도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좀 필요하다. 그러나 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 거예요. 이 부지런함, 하루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카롭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자는 내 삶을 아주 예리하게 칼을 갈아놓는 겁니다. 이것도 또 제가 교훈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저랑 이렇게 산에 올라가요. 할아버지는 지게를 쥐고 그리고 낫을 갈고 톱을 갑니다. 근데 항상 나무를 하러 갈 때는 낫과 톱을 갈았어요. 그래서 제가 낫 가는 법을 알고 날 세우는 법을 알고 톱도 갈았어요. 날 하나하나를 다. 제가 알아요. 그때 배워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근데 이유는 그거예요. 매번 할아버지가 갈면서 내가 이렇게 옆에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갈면서 얘기를 해요. 정연아, 이것을 가는 것은 나무를 치러 갈 때, 낫으로 나무를 칠 때 한 번에 딱 자르기 위해서 날카롭게 하는 거다. 이거를 갈지 않고 가면은 이게 묻어서, 날이 묻어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면요, 그때 뭐 우리 할아버지 힘이 세셨는데 낫을 가지고도 팔목 정도 두께 정도는 한 번에 치면 그냥 툭툭 다 끊어져.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낫을 좀 쓰고 싶었어. 저는 달라니까 할아버지가 안 돼. 너는 이건 안 돼. 너무 예리하고 네가 쓰면 잘못하면 이빨이 다 상하기 때문에 이가 상하다. 안 빌려주더라고. 제가 그걸 이렇게 봐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배운 그 삶의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왜 어린 나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시는지 그때는 좀 힘들고 좀 좋지 않았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교훈들이 서울서 생각이 나요. 예리하게 해야 되는구나. 날카롭게 되는. 이런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지런함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날카롭고 또 예리하고 그리고 내가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풍족하다는 다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풍부한 기름이 지는 거예요. 풍부하게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건 그냥 룰과 같은 거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될 시간에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시간은 안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고 또 준비하지 않을 것은 준비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 신앙생활 또 개인적인 삶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였어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그 하던 모든 것을 끊고 말씀에 집중, 예배에 집중.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토요일 날 예배 하거든요. 아이들 토요 예배가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게임에 빠졌어요. 게임에. 근데 그 게임이 뭐였었냐면 여러분 당구였어요. 당구. 예배 시간을 이제 그 저녁 한 4시, 5시쯤에 애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저는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게임을 치는데 1시부터 점심 먹고 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또 돈 내기까지 했어. 이게 또 잘 따지네.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지.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한 40분, 걸어가는데 한 10분. 이러면 시간을 대충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이거 3시가 돼서 되는데도 이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가 지금 있잖아요. 1시간 반, 2시간에 예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치던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돈을 거기다 다 놓고 그래 얼른 나왔어. 여러분 여기서 저 문까지 가는 데가 아마 3m밖에 안 돼. 여러분 여기서 곳까지 가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옷 챙겨 입고 가방 들고 그리고 막 뛰어서 버스 타러 가고 그리고 한 20분 중에 교회를 딱 도착을 했어.
그때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죠. 아, 잘했다. 내가 나를 향하여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다 느낀 거예요. 이 3, 4m 거리를 즐거워하던 게임을 끊고 가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유혹의 줄을 끊는 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는 것과 세상 일에 있던 사람이 그걸 끊고 하나님이 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칼날을, 믿음의 날을 세우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나 부끄러운 데는 이런 일.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이유는 차디크라는 말이죠. 이거는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해요. 앞 뒤에 나와 있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지만 그러나 의미가 조금씩 달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 이런 겁니다. 어떤 우리 이제 사람들이 자녀가 기뻐하면은 부모는 감사하죠. 기쁨이라는 것과 감사라는 단어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기쁨이라는 뉘앙스, 감사라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이것도 그래요. 이 의인이라는 말과 공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에서 유래 나왔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할 때 말할 때 이 의인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주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주는 것을 말해요. 공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예요. 의. 그러니까 차디크란 의인은 그것을 내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면 공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표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믿음의 마음,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행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러면 그 행할 때는 차디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해. 그래서 악인은 근데 그것이 없는 거죠. 악인은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라사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물든 게 아니고 죄로 물든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런 길을 가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의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의인의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마음이지만 어느 편이 더 크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작은 편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과 의가 싸웁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의가 강하면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가 이기면 죄는 의를 종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이 이기느냐, 내 삶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면 그 말씀이 내 죄악된 마음을, 모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씻어내려가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죠.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그들의 삶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어디에 내가 내 마음을 맡기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느냐, 여러분 참 매 순간 중요해요.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길이 나를 살려줘요.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의와 공의, 의인과 공의에 대한 이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의 삶을 좀 힘있고 능력있고 활력있게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길을 끊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여 우리가 죄의 길을 때로는 이 악인의 길을 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그 길을 달려감에 있어 힘들지 않도록, 그 길을 달려감에 있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오히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